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온라인 속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속회는 서로를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려고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북돋아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또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18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모여서 마음 모아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속회를 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을 이렇게 대면하고 우리가 보며 모일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함께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온라인 속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라인 속회 때 함께 읽고 묵상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3대 경건서적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그리고 오거스틴의 고백록과 함께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3대 경건서적으로 불립니다. 수백 년을 이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만큼 영적 깊이가 있고 은혜가 충만한 책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는 토마스 아켄피스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원래 이름은 토마스 헤멜켄입니다. 아켄피스라고 하는 것은 아켄피스라는 지역의 토마스라는 뜻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방법이죠. 토마스 아켄피스는 독일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살기는 네덜란드에 살았습니다. 그는 1380년에 태어나서 1471년에 사망했습니다. 90세를 넘어 사셨죠. 그는 1413년에 사제가 되었고 평생을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살았습니다. 그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추구한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도 수도원에 새롭게 들어온 신입 수도사들을 훈련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 자신도 수도사였고 이 책도 수도사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기준이 높습니다.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맞추면 좀 너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꼭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그 이유가 이 책을 쓰여진 배경인데요. 이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책이 배경이 되는 1400년대, 즉 15세기 유럽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어서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셋 중에 하나는 죽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질병의 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혼란한데 셋 중에 하나가 죽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병으로 얼마나 내일을 알 수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혼란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그래도 신앙으로 살았어, 신앙이 사람을 붙잡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더 병보다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를 대립교황 시대라고 합니다. 2명 혹은 3명의 교황이 서로가 진짜라고 싸우면서 대립했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와 수도원도 타락해서 싸웠습니다. 교회와 성직자가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었죠. 이때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 일어난 운동이 있었는데 바로 데보티보 모데르나라고 하는 신앙 운동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오늘의 헌신 운동 정도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이 운동은 네덜란드 사람인 헤르트 호레타라는 분이 주도했습니다. 이 운동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을 본받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초점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배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사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가정에서 또 수도원에서 신앙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도 이 운동에 영향을 받아 수도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혼란하던 시대에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방향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경건한 삶인 거죠. 이 책을 묵상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과 그 당시 시대는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혼란한 시대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발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답을 얻고 그 답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의 초점은 사랑이나 믿음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을 통해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 속계 식구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진짜입니다. 진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일과를 예를 들면은 5개의 짧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들을 이제 하나씩 하루에 한 개씩 묵상하는 겁니다. 그 글들을 하루에 3번씩만 읽어보십시오. 읽고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느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노트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속회로 모였을 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것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내가 받고 깨달은 은혜도 있지만은 다른 속회 식구들이 받은 은혜를 들을 때 아마 우리는 더 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모이면 서로 기도하십시오. 또 할 수 있는 대로 주중에도 단톡방을 통해서 교제하십시오. 좋은 찬양이 있으면 나누고 기쁜 일, 기도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나누십시오. 이 목적이 경건하게 사는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은혜를 받는 속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